우리는 매주일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그 산상보훈을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 이 보배로운 교훈을 8가지 복이라, 그래서 8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처음 4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입니다. 그런데 이 4가지 복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들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본문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은 인간을 향한 인간의 자세를 말하는 것으로서 긍휼히 여기는 생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자비를 말합니다. 인애를 말합니다. 동정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 가엾게 여기는 마음, 측은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 반대의 뜻은 무자비하다, 잔인하다, 포악하다, 무정하다, 냉정하다, 무시하다, 천대하다, 이러한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긍휼이란 두 번째로 상대방의 그 입장을 자신에 놓고, 상대방의 입장에 자기 자신을 놓고 상대방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을 긍휼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말한다. 이해라고 하는 말은 영어에 보면 understand, 그 뜻은 그 사람 내가 밑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 이것을 긍휼이다. 세 번째로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어리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긍휼이다.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인간들을 단지 우리의 믿음 하나 보시고 용서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4번째로 긍휼이라고 하는 의미는 용서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용서. 여기서 용서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가진 권리를 몽땅 모두 다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5번째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긍휼이다. 잠언서 19장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이는 것이다 그랬어요. 6번째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가서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해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긍휼을 가져야 할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긍휼을 가져야 되나? 왜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나? 첫째로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인간은 계속해서 죄로 인해서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처럼 절망하고 고통에 빠지고 실패하고 병들고 괴로움 속에서 사는 것, 그걸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인간을 어떻게 하면 죄를 없이 해줄 수 있을까?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피로 인하여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죄는 반드시 보응을 받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기만 하면 심판을 면제받습니다. 보응을 면제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죄가 깨끗해집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오직 예수의 피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피를 흘리셨는가?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노라.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벌써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긍휼. 두 번째로 죄를 용서함 받은 진리가 긍휼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게 되는데 그 주기도문을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바로 인간 자신을 위한 기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를 받음으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뭘 가르쳐주느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라고 하는 말, 이 말을 우리는 1인칭으로 바꾸어 보면은 그 뜻이 무슨 뜻인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를 1인칭으로 한번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내가 나에게 실수를 범한 사람, 나에게 어떤 피해를 준 사람,
나에게 어떤 상처를 준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을 내가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내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만일에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 나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용서가 선행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게 될 때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여겨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왜 우리가 긍휼을 가져야 되나? 하나님의 속성이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에베소서 4장 32절에 가서 보니까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기에 우리가 용서해 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긍휼처럼 우리도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왜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느냐?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선행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모두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생활을 했다고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도 있으셨는데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실 수도 있었는데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에베소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그런데 살리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죽은 자로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생명을 얻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그런데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긍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모두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요,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지혜롭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다. 그 조건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요놈 봐라, 내가 죄를 용서해 주면 그저 쓸모가 있겠구나, 그래서 용서해 준 거 아닙니다. 어떤 조건을 보고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그저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용서를 뭐라고 하느냐? 무조건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용서예요. 오직 믿음 하나 보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 때문에 긍휼함을 얻었어요. 우리는 믿음 때문에 용서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긍휼을 베풀 수 있느냐? 베풀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느냐?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긍휼을 베풀 수 있어요.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어요.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데 교회 출석하면서도 나는 누구를 용서할 수 없어, 나는 누구와 대화하지 않을래, 나는 누구를 상대하지 않을래,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신앙인의 도리가 아니에요. 그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그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에게 허물이 있는 사람, 내가 나에게 잘못이 있는 사람, 내가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 그것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사항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 이웃을 용서할 수 없다면, 내가 내 형제를 용서할 수 없다면, 내가 내 가족이나 친척을 용서할 수 없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여섯 번째로, 예수님의 생활 자체가 긍휼의 생활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생활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병든 자, 약한 자, 줄인 자, 목마른 자,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말 못하는 자, 문둥병자,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 아닙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이 사역을 뭐라고 하느냐? 긍휼의 사역이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삭개오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이 삭개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한 번은 눈물로 발을 씻기시는 여자의 죄, 그 여자의 죄도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음하다가 연장에 잡힌 여인, 그 여인조차도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원수까지라도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이 뭘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 자비의 사역, 긍휼의 사역을 베푸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처럼 우리도 긍휼을 베풀어란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인의 삶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긍휼을 실천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긍휼을 강조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이 긍휼의 삶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실천하는 삶이냐 그 말이에요. 저처럼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 복음을 복음으로 나누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긍휼을 실천하는 삶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빈곤한 것 가장 큰 불행입니다. 육신이 불행한 것, 그 어떠한 불행보다도 영혼이 빈곤한 것보다 더 큰 불행은 없어요. 영혼의 빈곤은 육신의 빈곤보다도 훨씬 더 비참하고 훨씬 더 불행한 겁니다. 영혼이 빈곤한 것. 그 속에 그리스도를 심어주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지금은 핵가족 시대입니다. 그저 자녀들을 과거에는 뭐 적으면 7명, 많으면 10명까지, 심지어 12명까지 낳는 가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자녀들을 그저 1명 정도, 그리고 2명, 정말 많아야 3명 낳지 않습니까? 이제 자녀가 숫자가 적어요. 그래서 이 적은 자녀들을 정말 귀하게 길러야 되겠다. 정말 귀하게 양육해야 되겠다. 그와 같은 마음이 지나쳐서 그저 방임하면서 기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인격 형성이 어려서부터 잘못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비틀어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서로 부딪히고 서로 울고 다투고 하면서 이 사회성을 기르면서 그 안에서 자라야 되는데 이 사회성이 없는 사람으로 자라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기밖에 몰라요. 내 것밖에 몰라요. 자기 이기심밖에 몰라요. 자기 주장밖에 몰라요. 여러분, 오늘의 이 사회는요, 결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혼자 못 살아요. 우리는 이 사회라고 하는 이 사회 속에 때로는 부모님과 형제와 이웃과 친구와 학교 동창과 직장 동료와 이처럼 많은 사람들과 같이 서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살아야 되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사회성이 있어야 돼요. 사회성을 갖춘 사람이 되어서 서로의 바른 관계,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바른 교제라는 게 뭐냐? 바른 교제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이웃에게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른 교제의 전제사항입니다.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다. 바른 교제가 불가능해요. 소중한 것이지만 이것은 내 것이지만 이웃에게 줄 수 있고 이웃과 나눌 수 있어야 거기에 바른 교제가 가능하다고 말해요. 바른 교제는 이와 같이 내 것을 이웃에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른 교제는 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른 교제는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른 교제는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른 교제는 이웃을 형제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른 교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혼이 빈곤한 자는 이것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저 한 번 실패했다고 자살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취직을 못했다고, 장가를 못 갔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사회 불안을 조장합니다. 강도질이나 해요. 살인이나 해요. 방화나 하고 돌아다닙니다. 왜? 영혼이 빈곤해서 그래요. 영혼이.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이와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심어줘야 돼요. 복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애통하는 심령이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온유해집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의를 찾는 자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접하지 아니하고는 영혼이 빈곤하게 된단 말이에요. 영혼이 빈곤하면 이 사회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방법, 이웃에게 복음을 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방법이에요.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어떻게 해야 이 긍휼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 우리 주변에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돌봐줌으로써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세. 먼저 우리에게
자비의 눈을 가져야 돼요. 자비의 눈. 자비의 눈을 가져야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복음을 줄 수 있어요. 자비의 눈을 가지자. 그래야 불쌍한 사람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비의 귀를 가져야 돼요. 자비의 귀를 가지게 될 때 특별히 이 약한 자, 특별히 이 불행한 자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소리. 자비의 귀가 필요하다. 자비의 귀를 가지지 아니하면 이 불행한 자들의 소리가 들리지를 않아요. 자비의 귀가 필요하다. 또 우리에게는 자비의 발이 필요합니다. 발, 두 발 있죠. 자비의 발. 이 자비의 발이 있어야 이 불쌍한 자를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어요. 자비의 발을 가지라. 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자비의 혀가 필요해. 자비의 혀. 이 자비의 혀가 있어야만이 말 한마디라도 격려하고 위로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비의 혀를 가지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악담을 하게 돼요. 입에 담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말로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자비의 혀가 필요합니다. 자비의 혀가 있을 때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한마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비의 혀를 가질 때 정말 사랑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비의 혀를 가질 때 우리가 격려할 수 있습니다. 자비의 혀가 있을 때 용기를 줄 수가 있어요. 자비의 혀가 있을 때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자비의 손이 필요해. 자비의 손. 그래야 우리가 구제할 수 있습니다. 자비의 손이 있어야 우리가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자비의 손이 있어야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도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구제와 정말 봉사와 정말 헌신과 정말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구제, 봉사, 헌신, 자비라는 게 뭘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나요? 점심때가 되면 쫄쫄 굶었습니까? 그저 젓가락을 가지고 친구들, 이 친구에게 한 젓가락을 점심으로 먹고 또 저 친구 도시락에서 한 젓가락을 먹고 또 다른 친구에게 또 한 젓가락을 신세지고 그러고 나면 그 결과를 놓고 보니까 도시락을 가지고 간 날보다도 도시락을 가지고 가지 않았던 날이 배가 더 부를 때가 있었어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십시일반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구제를 하되 십시일반. 우리가 정말 봉사를 하고
하고 우리가 정말 헌신을 하고 자비를 베풀 때 조금씩만 하게 된다면 이 사회가 더 밝아지고 우리 주변이 더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갔어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참 부지런하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열심히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땀을 흘립니다. 새벽같이 나와서 일을 합니다. 밤늦게까지 수고를 합니다. 그래서 생활의 기반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을 쓸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돈을 벌기는 벌었는데 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그 돈을 그처럼 어렵게 썼는데 정말 나라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무시를 당하면서 그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물론 함부로 써서는 안 되죠. 낭비해서도 안 되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저 어려운 이웃을 도우는데 너무너무 소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흑인들을 비롯해서 갱들의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표적. 그래서 그저 작은 도움, 조금만 이 도움을 베풀면 되는데 그것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큰 손해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생명까지 잃습니다. 가게가 불이 탑니다. 그래서 많은 손해를 입어요. 여러분, 돈을 버는 일이 귀하지요? 그런데 돈을 쓰는 일은 더 귀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잘 벌어야 하지만 그 돈을 잘 써야 합니다. 이 원칙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쓰는 거냐? 이웃을 도울 줄 알아야 됩니다. 이웃을 도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특별히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에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이걸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긍휼을 베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못 믿으니까 긍휼을 실천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주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꼭 새기시고 금년 한 해 긍휼을 베풀면서 사는 이 구체적인 방법을 실천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십시일반 지금 살아온 것보다도 조금만 더 도우면 되는 거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참 어려운 어떤 실천이죠. 준다라고 하는 것.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잠언서 1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여러분은 인자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잔인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인자한 자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인자한 자, 긍휼을 베푼 자, 긍휼을 실천하는 자, 그것이 자기 몸을 이롭게 한단 말이에요.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잔인한 자가 되면 자기 몸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롭게 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6.25 때 백령도 부근에서 월남하던 고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월남하다가 인민군에게 잡혔습니다. 이 고등학교 선생님은 잡히고 나서 야, 이제는 살기 글렀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낙심이 되더란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데 한 인민군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낯익은 얼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 인민군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가르쳤던 고등학교에서 가르쳤던 제자였다라는 겁니다. 역시 제자도 이 선생님을 알아보고 깜짝 놀라서 당황을 하면서 선생님, 날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인민군이 그 선생님에게 따라오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안전한 길까지 안내를 해서 이남으로 월남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선생님이 학교에서 평소에 이 학생들에게 따뜻하게 사랑으로 대해 주었어요. 긍휼을 베풀어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은 자기가 평소에 베풀었던 그 긍휼을 힘입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생명을 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한다.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선다싱이라고 하는 성자가 있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산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선다싱은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그 눈길에, 그 힘든 산행길에 그저 선다싱을 업고 가게 됩니다. 끙끙거리면서 가는데 그저 한 사람이 옆에 지나갑니다. 보니까 아무런 진도 없이 그저 홀가분하게 지나갑니다. 그것을 목격했던 선다싱의 그를 향해서 여보시오, 우리 같이 이 사람을 좀 살려봅시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선한 일을 좀 해보십시다. 생명을 좀 살려보십시다.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나 선한 일 하시오. 나는 살아야겠소. 그리고 한마디 퉁명스럽게 던지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선다싱은 힘들지만 힘들게 그를 업고 산 고개를 넘어가게 되는데 가다 보니 또 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조금 전에 당신이나 선한 일을 하시오. 나는 살아야겠습니다. 퉁명스럽게 말하고 가던 그 사람이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선다싱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힘들게 업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가다 보니까 등에서 땀이 납니다. 몸이 더워집니다. 그래서 등에 엎여 있는 사람은 선다싱의 체온에 의해서 몸이 점점점 녹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긍휼을 베풀었더니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하던 사람은 그 산을 넘지 못하고 결국 죽었습니다. 여러분, 고여있는 물은 썩습니다. 물은 흘러가야 돼요. 썩은 물은 쓰지를 못해요. 샘물은 자꾸 그 물을 퍼주어야 샘물이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야만이 썩지 않고 흘러야만이 그 물이 살아있는 물이 된단 말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꾸자꾸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돼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꾸자꾸 가족과 함께 나누어야 돼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의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의 폭을 좀 넓혀 보십시다. 누군가를 위해서 좀 기도해 보십시다. 정말 중보 기도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의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그 기도가 오히려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하면 내가 축복을 더 많이 받아요. 주면 주는 것만큼 더 받아요. 기도를 주면 주는 것만큼 더 받아요. 복음을 주면 주는 것만큼 내가 더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날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는 생애였습니까? 아니면 받기만 하는 생애였습니까? 원하기는 금년 2018년 이한에는 정말 주어도 다함이 없도록 주어도 줄 것이 있는 믿음의 삶, 성도로서의 삶, 이와 같은 축복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요 축복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정말 주어도 다함이 없는, 주어도 바닥이 나지 않는 아름다운 생에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쫓아서 무엇보다도 금년 안에 긍휼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불쌍한 이웃들을 돌봐줄 수 있는, 정말 불쌍한 이웃들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져서 아버지 앞에 큰 은혜, 큰 축복 속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